제가 그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형님들이 물찌개를 치고 있더라고요. 동네 초입에 있는 우물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거리가 한 200m 능선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온 동네를 이렇게 휘저으면서 물찌개를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장난으로 물찌개를 쳐본 것 외에 물을 치고 올라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3살쯤, 4살쯤 되어지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 마당에 우물을 파시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지게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더 이상 못 보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여러분, 작은 사마리에 이렇게 있는 동네인데 이쪽에도 계곡이에요. 이쪽에도 계곡이에요. 저희 동네만 이렇게 높은 능선 위에 있는데 어떻게 그 능선 위에서 우물이 터지는지 저희 앞마당에 우물이 터졌습니다. 구더기를 파서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바위를 만났습니다. 보통 경상도에서는 청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겹겹이 쌓여 있는 바위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뚫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다이너마이트만 터뜨리면 여기는 물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밥이 층층이 화약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다. 터뜨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참 잘 나왔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름에는 시원해서 참 좋은데 이게 겨울이 되면 그 깊은 우물에서 올라오는 그 물은 말 그대로 금냉수예요. 그죠? 손을 씻을 수도 없습니다. 발을 씻을 수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소죽솥에다가 대야를 이렇게 넣습니다. 소죽을 끓이면서 가운데 이렇게 움푹하게 판 다음에 세수대야를 거기에 놔요. 그리고 그거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요. 한 20분쯤 있으면 대야에 있는 그 물이 아주 뜨거운 물이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마을이 이제 상수도가 놓이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보일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수도가 되어지고 보일러가 되어지니까 한 꼭지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기계는 한 대인데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같이 나와요. 그죠? 참 너무나 편리한 세상입니다. 편리의 시대예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요즘은 말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순간순간 바뀌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을 한 동이를 떠서 예전에는 그 물을 데우는데 20분, 30분이 걸렸다면 요즘은 수도꼭지만 틀면 나옵니다. 그죠? 그 빠른 시대를 우리는 말을 타듯이 올라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달리는 대로 사람이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시대를 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바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어느 순간 너무나 많이 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그 어른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은 감사가 사라진 시대인 것 같다. 열정이 사라진 시대인 것 같다. 여러분, 우리 김창민 집사님하고 이 청년에 대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관점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른들도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야, 정말 열정이 사라졌구나. 감사가 사라졌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불안과 염려 그리고 원망이 더 익숙하고 더 친숙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소식들을 보십시오. 오늘도 뉴스를 들었어요. 어떤 외국인이 칼부림을 했다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주겠다는 기사가 들립니다. 오늘 자동차가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들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눈에 보이는 외국인들마다 칼부림하는 놈으로 보여요. 차에 시동을 걸 때마다 이 차가 급가속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차가 지금 2,600만 대입니다. 2,600만 대 가운데 한두 대가 급가속한다는 얘기는 거의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12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사고를 친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좋은 소식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염려해져요. 여러분 제가 1993년도입니다. 벌써 지금 30년 전이네요. 신학교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내가 신문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어떤 신문사를 만들까? 좋은 소식만 실리는 신문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미천이 없어요. 기자들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요즘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찾아서 기사로 실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신문을 사볼까 싶은 생각이 그래서 사실은 뭐죠? 첫 번째는 미천이 없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안 사볼 것 같아서 왜 자극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이렇게 쭉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았다 그러면 오늘 나는 호흡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고 내일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나온 삶 그 과정 속에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사보다는 불안과 염려와 원망 이것을 더 많이 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조그마한 시냇가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양쪽에 어항처럼 정말 수십 미터 되는 어항처럼 벽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를 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면 그게 환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벽이 쫙 갈라졌는데 그 벽 안에서요 고래가 수영을 막 하고 있어요. 우와 환상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내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지나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에서 나와서 바로 수르 광야로 들어갔대요. 3일 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열린 바닷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수르라고 하는 이 말은 벽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속에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3일이에요. 홍해에서 나와서 3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원망이 올라옵니다. 지나온 홍해를 보면서 불과 감사했던 그 사람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합니다. 내가 그를 높입니다. 3절에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하고 불과 며칠 뒤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앞을 보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표대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 것,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해야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지나온 것은 쉽고 눈앞에 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라에서 불과 1.2km예요. 1200m 거리에 뭐가 있느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물샘이 12개나 있는 엘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1.2km 여기서 주내고 있는 이마트까지가 제가 알기로 한 700m, 800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보다 조금 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왜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못 봤을까? 왜 그것을 못 봤을까?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 원망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건대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가르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를 걷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보다 모래 위를 걷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는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을 정탐했습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내가 지나온 그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굶주려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낮에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도 없고요. 사막의 그 밤에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아낙 자손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말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놓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14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좋았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랑, 모든 기적을 원망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스스로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독이 웅크도록 만들어요. 우리 마음에서 독이 웅튼다. 우리 마음에서 독이 웅트는 그 순간에 원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14장 2절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을 때에 14장 4절에서 바로 반응이 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게 유혹의 결과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을 보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헤브론을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해 놓으시겠습니까? 그들이 무사히 애굽 땅에 도착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이미 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애굽에는 이미 재앙을 다 겪었습니다. 바로와 그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들은 더 큰 올무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선물이 같이 나오는도다. 지금 야고보가 누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우물에서 선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온다. 여러분 저희 집 마당에 있던 그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릴 때마다 어떤 때는 찬물이 올라오고 다음 두레박을 내리면 뜨거운 물이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사람의 입에서는 일어나더라는 야고보 시대에는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불안과 염려와 원망의 시대라고 하는 그 말을 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하고 감사하고 꿈을 가지고 열정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너희의 신실함을 아노라. 하나님 우리를 다 감찰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흘러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와 기대함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대. 지나온 시절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보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주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티슈리월 7월 15일인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만민절, 빛의 절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면 2025년 이 초막절은 바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6일부터 13일까지가 이스라엘의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내일 우리 추석이 날이죠.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자리에 모인다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음 해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야, 이 메마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추수를 하게 하셨네. 이 추수를 보니까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 이곳에 모인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나를 안전케 하셨네. 나를 보호하셨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일부터 여전히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 초막절이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연휴 기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다음 해에 주실, 다음 주에 주실, 또한 더 짧게는 내일부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어떤 은총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대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열방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셔서 다음 주 우리 교회 이 추수감사절, 이스라엘과 절기를 맞춘 우리 교회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고대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